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다니엘서 4장 29절에서 37절, 디모데전서 1장 17절입니다. 주신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구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배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귀한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으로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더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디모데전서 1장 17절 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것은 없다. 그 어떤 문명과 건물도 영원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인간 역사의 교훈이죠. 과거에 존재했던 모든 위대한 문명이 패망했습니다. 이집트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고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했어요. 그리스 아테네의 지혜는 로마의 권력으로 이어졌고 로마의 위용은 야만인들에 의해서 정복당하게 되었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이 생겼는데 유럽의 여러 국가로 분할되게 되었어요. 이들은 아메리카 대륙을 정복할 때까지 그 힘을 키워왔었죠. 성경에 기록된 고대 제국들이 남긴 것은 폐허밖에 없습니다. 이집트의 영광은 모래로 덮였고 아수르가 남긴 잔재는 런던의 대형 박물관에 소장된 날개 달린 문짝이 전부입니다. 고대 로마의 영광은 오래된 동전과 깨어진 조각상과 무너진 건물 더미로 전락해 버린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을 생각해 보세요. 2023년을 마무리하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남기는 삶을 살았습니까?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든 것들 전부 사라져 버리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다음 세대 영혼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남겨주어야 할까요? 디모데전서 1장 17절이 말씀하죠.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모든 사람은 인생에는 시작의 순간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시간은 빠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을 기록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신학자 C.S. 루이스가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비유로 설명했어요. 사방으로 끝없이 펼쳐진 무한한 종이 한 장을 여러분의 상상 속에서 떠올려 보세요. 연필을 들고 그 종이 위에 1인치 길이의 조그만 선을 그려보는 것입니다. 그 선이 우주의 역사입니다. 연필이 종이에 닿는 순간이 시간의 시작이고 연필이 종이로부터 떨어지는 그 순간이 시간의 종말이 되는 거예요. 1인치도 안 되는 그 조그만 선이 수십억 년을 이어온 우주의 나이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 앞에서 이 땅의 인생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왜 영원하셔야 합니까? 만약 어떤 신이 계신데 다른 것은 다 뛰어나요. 영원하지 않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신은 참으로 선한 분입니다. 그런데 영원토록 선하지는 않은 것이죠. 능력이 차고 넘칩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그 능력이 소멸되는 거예요. 순간적인 신은 진정한 신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은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시게 하는 가장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인 것이지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영원한 것입니다.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대한 참으로 많은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영원하심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건은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인간의 이야기는 언제나 시간의 흐름 속에서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이 있고 진행이 되고 반드시 끝이 나야 합니다. 그러나 영원하심이란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께는 시작도 없고 변화도 없고 끝이 없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철학과 과학의 영역에서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 시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위대한 신학자인 어거스틴이 고백했지요. 만약 아무도 나에게 시간이 무엇이냐고 묻지 않는다면 나는 그것을 느낄 수 있고 그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누군가 시간이 무엇이냐고 나에게 묻는다면 나는 그것을 설명할 방법을 알지 못한다. 우리는 모든 삶을 시간 속에서 소모합니다. 몇 시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요. 우리는 순간에서 순간으로 살아가면서 모든 인생을 소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순간과 연속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그 시간을 지배하시고 그 시간을 초월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인간을 구속하는 시간 위에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유가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부분이지만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교훈하는 성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으로 강성하고 능력 있었던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이에요. 바벨론은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 위치한 부귀와 학문으로 유명한 나라였죠. 바벨론 성의 장벽들은 높이가 90m에 육박했어요. 그 성의 폭이 50m입니다. 성의 둘레 길이는 100km에 달했어요. 그 위대한 나라의 왕의 이름이 느부갓네살입니다. 어느 날 그 위대한 왕이 왕궁의 지붕 위를 산책하고 있었어요. 장엄한 도시를 바라보면서 자신이 바라보고 있는 그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느부갓네살이 말한 것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온 세상이 두려워하는 위대한 도성이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의 권세와 영광으로 지어진 천혜의 요새였죠. 누가 감히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바벨론 왕은 권세와 영광과 존귀와 위엄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절대적인 권력자가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제국과 왕권이 영원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바벨론의 왕이 그의 권력에 대해서 거만을 떠는 순간 그의 왕국은 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교만한 말이 그의 입술을 떠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한 음성이 들려온 것이지요. 느부갓네살 왕아, 너에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바벨론의 왕이 왜 그런 실수를 하게 되었을까요? 세상의 군왕을 다스리고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2절 보세요.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때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느부갓네살 왕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즉시 그에게 응했습니다. 그는 사람에게서 쫓겨났고 소처럼 풀을 먹었습니다. 몸이 하늘 이슬에 젖게 되었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되었습니다. 손톱은 새 발톱처럼 된 것이지요. 그 징계의 시간이 모두 찼을 때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이 제 정신을 차리도록 역사하셨어요. 그 교만한 왕이 야수와 같았던 고난의 시절을 되돌아봅니다. 천지 만물의 주인이 누구신지 고백하도록 만든 것이죠.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나의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여러분, 인생의 지혜와 총명이 무엇입니까? 이는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모세의 고백이 아니에요. 다윗 왕이나 선지자 다니엘의 고백이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포악했던 바벨론 왕의 고백이 아닙니까? 인간이 얼마나 미약하고 유한한 존재인지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바른 관점으로 사물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지.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나서야 제 정신을 차리게 된 거예요. 모든 인생 위에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37절 보세요.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십니다. 바벨론의 왕은 누가 진짜 우주의 주인인지 마침내 깨달았어요. 그는 그 깨달음이 바로 인생의 지혜와 총명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모든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통치자라는 진리의 말씀이죠. 세상의 권력은 때가 되면 다 쇠하고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합니다. 지혜의 문명이라고 불리는 그리스 헬라 문명의 철학자들이 고백했어요. 인간은 관뚜껑을 덮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의 삶이 참으로 행복하고 가치 있었는지 아닌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 끝 다음에 무엇이 있는지는 정확히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도 본성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죠. 인생에는 시작이 있듯이 모든 것을 평가받는 끝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나 자신을 믿고 내가 이룬 업적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나 자신이 참으로 위대하게 느껴집니다. 나의 호흡과 맥박을 지배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공간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병원에 내 몸을 뉘어보세요. 인생의 끝을 바라보는 시기가 다가오면 우리 인생의 진짜 크기를 진실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3년 한 해 동안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또 2024년 새해에는 무엇을 성취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실수를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이 이룬 것에 집착하고 그것으로 마음을 높였을 때 인생은 머리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없어요.
그러나 비록 고난의 시절이 있었더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벨론 왕과 같은 사람도 본래 자신의 위치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성공은 겸손하게 엎드려 있을 때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창공을 날아가는 새를 보세요. 사람이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 있는 자세와 똑같잖아요. 하나님이 은혜의 바람으로 우리를 높여주실 때 인생이 비로소 존귀하고 영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린 느부갓네살 왕이 깨닫게 된 하나님에 관한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노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영원한 통치입니다. 바벨론의 왕은 그의 나라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배우게 된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의 한계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결국 죽을 것이고 그의 나라는 다른 누군가의 손으로 넘어가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패망해서 모래 속에 묻혀버릴 운명이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당시에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권력은 언제든지 거두어 가실 수 있는 분이었다는 것이죠. 바벨론의 왕이 고백한 진정한 왕의 속성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분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일까요? 우리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다. 이 땅에 수많은 권세와 영광이 있었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최고의 권력자이십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예배 때마다 우리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첫 번째 구절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의 크기를 생각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스코틀랜드가 나온 위대한 설교자인 토머스 보스턴이 말했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영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역사가 영원하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은 모두가 시간에 종속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와 복은요, 영원하고 무한하고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이 영원한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8절 같이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2023년도 끝자락에 서서 우리는 다사다난했던 지난 1년을 되돌아봅니다. 여러분, 송년입니다. 지나간 일은 지나간 대로 시간 속에 흘려보내세요. 이 땅에 수많은 행복과 기쁨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축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주님의 백성에게 허락하시는 영원한 약속, 깨어지지 않는 말씀이 있으시잖아요. 우리가 과거를 바꿀 수 없지만 모든 기록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페르시아 속담이 교훈하지요. 아무리 위대한 성자라도 과거를 둘치면 흠이 있고 아무리 사악한 죄인도 미래를 생각하면 희망이 있다.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신 하나님을 묵상하면 인생의 지혜가 생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으면 다가오는 새해 2024년이 가슴이 설레게 되죠. 기대되는 건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지혜자인 바울의 통찰을 보세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끝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밝은 미래가 무엇입니까? 바벨론의 왕은 마침내 영원하신 왕께 경배하는 것을 배웠어요. 그러나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깨달은 것이 아니었죠. 동시대에 살았던 위대한 선지자 다니엘이 수년 뒤에 비슷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의 깨달음과 선지자 다니엘의 비전에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대한 고백이에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어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뿐입니까? 다니엘은 이 놀라운 비전 속에서 인자 같은 일을 목격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주권과 통치가 사람의 모습을 한 인자 같은 이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 구름 타고 오시는 인자 같은 이가 누구세요? 하나님의 모든 주권과 권세가 그분께 주어집니다. 모든 백성과 나라들이 그분을 경배합니다. 그분의 나라는 놀라지 마세요. 영원합니다. 인자 같은 이는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을 모두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인간이시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과 영원하심을 공유하고 계세요. 이와 같이 놀라운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구약시대의 다니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비한 환상 중에 보았던 것이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의 공회에서 대제사장이 질문했어요. 바로 너가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님 분명하게 답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밝히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바로 자기 자신이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한 그 인자와 같은 이라고 확인해 주신 거예요. 영광과 주권과 영원성에 있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일하시다고 선포하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보게 될 것이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못한 것이죠. 그러나 반모섬에 갇혀서 모진 고난과 고통 중에 있었던 요한 사도의 비전의 말씀을 보세요. 그들도 그때는 맨 눈으로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영광의 그리스도를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속성은요, 인간의 삶을 위한 실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하심도 예외는 아니죠. 하나님이 영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벌도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지 않다면 하나님의 심판도 영원토록 지속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는 두려움과 심판의 날이 반드시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경고하는 영원한 저주와 형벌은 실제로 집행될 것입니다. 성경의 어떤 인물보다 지옥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죽어있는 자들이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멸시하고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예배하지 않았던 분들에게 이런 팔견문이 선포되는 것이죠.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물로 들어가라. 저희는 영벌에 들어가리라.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여러분, 청교도 토마스 왓슨이 간절하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이상 그분은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제외되는 것이 인생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두려운 일이고 낭패입니다. 그날이 오면 누가 감히 상상이라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이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는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은혜와 사랑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복음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영생과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과 나중이십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는 하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성부 하나님과 영광과 나라와 권세를 공유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신앙 고백을 올리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영원토록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은 잠깐의 수명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에요. 오늘의 삶 속에서 우리는 늘 시간이 부족해서 허덕이고 있잖아요. 사람이 경험하는 대부분의 고통의 원인이 시간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에요. 영원한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면서 영원토록 살게 된 것입니다. 청교도 신앙인들이 고백했죠. 천국을 진짜 천국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하십니다. 언제까지 이 행복이 계속될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으로 의심해 보세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맨날 물어보고 사는 것이죠. 언제까지 이 기쁨이 유지될까?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하세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하신 것입니다.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챕터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믿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기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도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1790년도에 지어진 존 뉴턴의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맨 마지막 가사입니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하심은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신비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체험할 수 있습니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다스리십니다. 우리를 은혜와 진리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천국에서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영원토록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2023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많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다가오는 새해 2024년도에도 더욱 큰 은혜와 영광으로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성품과 능력이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무한하시기 때문입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다가오는 2024년도 새해에도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이 교회와 팜스프링스 지역에 충만하게 될 줄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확신하며 선포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